오늘 아침 아베 전 총리의 피격으로 인한 그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전쟁과 테러, 그리고 치솟는 물가,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 컴포트 존에 머무르던 그 삶에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500의 성도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뿐 아니라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과 이방 세계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은 초대교회 7 집사였던 평신도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왜 하필 사마리아인가?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대화하기조차, 그리고 상대하기조차 꺼려했던 민족입니다.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그들의 자펀 정책으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상실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700여 년이 넘도록 남유다는 사마리아를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아주 멸시하고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도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쇼컷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언어나 민족, 그리고 모든 갈등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갖는 능력입니다. 빌립의 열정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빌립이 방문한 곳이 수가성이었을까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주님이 친히 그 사마리아 수가를 방문하셔서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녀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웠던 바로 그러한 성경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천대받는 민족이었지만 남유다에서 행하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을 체제 유지의 최고의 적으로 여기는 북한에 수많은 성도들이 총살 현장에서, 그리고 교화소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의 붕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남북의 그 통일이 복음으로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도 주님은 북한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신음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마리아 사역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능력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 빌립 집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사마리아와는 정반대 방향, 남서쪽으로 약 1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님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나마 잠자고 먹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과 산만 있고 아무것도 둘러볼 것 없는 땅,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바로 그 광야로 빌립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유대민족의 아주 특별한 장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주님도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광야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 다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비록 그 광야의 여정은 힘들고 거칠고 어렵지만 오히려 빌립에게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훈련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자마자 주님은 한 여행자 일행 앞으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들 일행을 만난 것은요, 빌립이 오랫동안 선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빌립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기록하는데 이 원어적 의미가 마치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한 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씨름하는 내시에게 붙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마차 가까이 가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빌립에게 마차로 올라와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어 청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빌립이 껌딱지처럼 가서 붙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마차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내시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시커스라고 말합니다. 절대자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솔로몬과 시바 왕 사이에 태어난 메넬크 1세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일대 왕조였습니다. 여왕 간다게의 내시로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재무장관 같은 그 고위직 관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씨름할 때 성령이 빌립에게 다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시가 깨달아지자 마차를 세우고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청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역시 내시에게 빌립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시의 요청이었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설득력이나 또 말재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높은 지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과 같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시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으로 성도들이 줄어들고 팬데믹 이전으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땅끝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 빌립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 가사로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쪽인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궁금해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이 한 영혼을 찾기에 급하셨으면 바람처럼 그를 끌어다 아소도에 갖다 놓으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에 대한 암시를 보게 됩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그 자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귀는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수평선 너머에 있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합니다. 이 눈과 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천당이 어디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외침과 함께 평신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들처럼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문득 누군가가 생각났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손을 잡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들,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경제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흩으심의 이제 종말론적인 현상을 통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